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을 불러 다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모든 요단 동쪽에서 땅을 분배를 받았던 두 지파, 즉 르우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자기 땅을 동쪽에서 이미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단 서쪽에서 싸움에 참여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지파를 위하여 7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른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가족을 떠났어요.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헌신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분배를 다 받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과 4절을 보십시오. 1절에서 4절.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4절.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뭘 말하느냐? 요단 동쪽의 사람들은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미 요단 동편에 자기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므로 나가 싸울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머지 지파를 위하여 제일 먼저 앞에서 선봉대로 나가 7년 동안 싸웠다. 그런 말씀이에요. 참 신실하고 헌신된 일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다르고 나갈 때 다르다. 이것이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인데 이들은 요단 동쪽에 자기의 땅 거주지가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식구들을 다 버려두고 7년 반 동안 타지 생활을 하며 열심히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이 두 지파 반,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만약 자기들은 이미 땅을 분배받았으니 나는 나가 싸울 이유가 없다 하며 버텼더라면 아마 동쪽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제외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 나가 참여했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이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데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일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된 자리에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다가 들어오면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러나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일을 같이 감당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받게 되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기의 옥합을 깨트려 드리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들은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도 동참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도들에게 그 부르심의 첫 번째 부르심이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 하나 되자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해요. 5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다른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지켜 행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제도나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조직을 잘 갖추었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는 것은 그들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할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성도는 다 다르지만 다 성품이 다르고 그리고 자기 가치관이 다 다르지만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어떤 형식, 어떤 모임, 조직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하며 몇 단계를 이야기해요. 처음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 하나님의 율법은 암기하고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친근히 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주의 나라에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친근히 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요단 건너편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호수아의 권면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요즘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런 시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시대가 우리에게 도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입니다.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예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우리 덕소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덕소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주적으로 한 교회, 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믿음, 한 신앙,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 하루도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도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레위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자기의 살 곳으로 돌려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친근히 하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서로를 향하여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를 향하여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 되는 귀한 교회의 모습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애쓰고 믿음으로 살기로 애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17페이지입니다. 덕소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소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소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소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이 찾아와 영적,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소교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